사무엘상 30장. 오늘은 뒷부분 되겠습니다. 고난과 그 역동 계속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에 흐르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역동이 있겠지요. 그 역동을 체험함으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리더십, 고난 중에 리더십의 힘, 역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고난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복하기 위해서 갈멜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글락 땅에서 일어났던 이 재난 가운데 그의 리더십은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서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600명이 그 자녀들 또 아내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 다 불타버리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히 슬퍼서 통곡을 하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지도자에 대한 그런 비난이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화살은 가정의 가장 또 공동체의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 왕 이렇게 이제 화살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말을 했겠죠. 선동을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왜냐하면 시글락 땅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틀림없이 재난을 맞이할 텐데 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갈 때에 600명 다 데리고 갔는가. 한 200 정도는 남겨서 시글락 땅에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재난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몇몇 사람이 주동을 해서 우리의 이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지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실제 돌을 손에 쥐고 감정이 격해지는 그 순간 다윗이 제재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시 반전을 회복을 체험하는 다윗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30장 31장 쭉 사무엘까지 내려가면서 그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치자 선동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보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귀한 거지요.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생 같이 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내왔던 공동체의 형제들인데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할 수 있는가?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다윗 안에 달랑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잡혀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에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보복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은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그림 보시면은 첫째 그림은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가 없을 텐데요. 하늘에 이제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러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때를 지어서 그렇게 날아가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 새는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V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 새가 멀리 이동할 때 이렇게 V자를 그리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어 주셨던가 봅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공연히 그들이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면은 이 앞쪽에 날아가는 새가 날개를 풀리면 바로 뒤에 따라가는 새가 훨씬 공기 저항을 줄이고 이렇게 공중에 더 떠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0% 앞쪽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 힘이 100%라면 뒤에 따라가는 새는 30% 정도 힘을 가동하면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멀리는 수만 킬로도 그렇게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또 뒤쪽에 따라가는 이 새들이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듣기는 울음소리라 그런데 그건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앞쪽에 선두에 앞쪽 진영에 나아가는 그 새가 힘들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을 하는 그런 신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다가 보면은 기러기가 이탈하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력이 취하여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러기. 그러면 이 기러기들이 자기들끼리만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 정도는 반드시 대열에서 이탈해서 처져 있는 그 새를 돌보면서 주위에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새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이 북돋아지면 대열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생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먼 지역으로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는 그 새들도 이탈하는 새들 보살피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힘을 내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은 수년 동안 같이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지금까지 나를 도왔는데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보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이 고난 중에 리더십의 역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리더십 가운데 중요하겠지요. 뭐 우리가 늘 또 가정에서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시글락에서 이 부솔 시내라는 곳까지는 거리가 그래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그 영어로 아말렉이라는 글자 위쪽에 보면은 그 부솔이고 BOSOR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강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작은 시내가예요. 그렇지만은 우기가 있을 때 많은 물이 모여서 지중해 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그런 시내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 처지는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 더 확대한 거예요. 부솔, 시내가 그렇게 찾을 수 있고요. 네모, 빨간 네모 아래쪽에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부솔 시내가 모습.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은 건기라서
물이 없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 시냇가로 물이 흐르겠지요. 이 부솔 시냇가에 도달했을 때 뒤쪽에 이렇게 처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 1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피곤해도 그렇게 기진맥진 했겠지요.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헤어져서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시글락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75km 3일 길이니까 밤에 옳게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쭉 내려왔다가 시글락에 내려와 보니까 온 성이 불타있고 처자들이 다 잡혀갔더라. 기진맥진하여서 울고 있는데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부솔 시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쳐있는 200명 정도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그랬겠지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가봤자 집만 되지 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리더하는 자로서 600명도 부족할 판인데 200사람이나 떨어져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으니,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화내지 않고 그 200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다윗이 바닥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바닥으로 훈련받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눌린 자들을 잘 보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훈련의 덕분이지요. 다윗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 미국에 가면은 그 남가주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있지요. 그 교회 말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윌로우 크릭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의 이 남가주에 있는 세들백 교회나 그 교회나 이 쌍벽을 이루어서 미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1951년생이에요. 그 훌륭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분이 사역 감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래서 구도자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 구도자라는 것은 처음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도 받아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또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단어야 뭐 들었던 단어입니다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설교의 단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이분이 만들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연약한 자 하면은 구도자들 아닐까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적응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알아나가는 그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도자요 연약한 자들인데, 이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 첫 발걸음을 교회에 디디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 없이 어떻게 구도자 예배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이 미시간 주에서 예수님 잘 믿는 아버지였어요.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비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그 값어치, 값진 것을 어릴 적부터 습득을 해야 된다. 부모님도 참 괜찮은 부모님이에요. 자식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노동의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이 비일이 일하고 노동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킨더가든부터 이제 토요일은 미국에도 쉬니까 이 비일을 불러서 자기 그 공장에다가 이제 늘 오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토요일은 집에 있지 않고 공장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며 또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 트럭 운전을 가르쳤다 그래요. 물론 뭐 운전은 못했겠죠. 면허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때는 그 미시간에서 플로리다까지 트럭을 운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플로리다까지 실어 나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그냥 휴양지에 가서 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일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민자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그 오니언, 양파 재배를 하고 감자 재배하는데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방학 내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하니까 얼마나 노동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겠어요. 뭐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 고생하는 그것을 다 이 비일이 체험한 거예요. 한 번은 트럭에 감자를 잔뜩 싣고 왔는데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 청소년 비일이 감자 포대기를 내려야 돼요. 보니까 다 썩었어요. 물이 질질 나요. 한참 내리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비일이.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서 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물은 질질 흐르고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시킵니까?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비일아 그렇게 전체 다를 바라보지 말고 한 포대기 한 포대기 드러내면 언젠가는 다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비일이 어릴 적부터 그 한 포대기에 대한 그 노동을 하면서 그 가치가 그에게 꽉 들어 있었어요.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생각할 때는 그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노동에서 그걸 얻은 거예요. 노동이라 하면은 말할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은 얼마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기 때문에 땀 흘리고 일하고 하는 그것이 싫어서 다 노동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이 비일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훈련받아서 그것이 결국은 토대가 되어서 처음 믿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살에 8주 동안 세계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이 아들에게 주면서 너 혼자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유럽 다니면서 여행을 해라. 네가 묻고 어려운 것을 네가 헤쳐나가도록 해라. 15살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20살에 이제 이 비일이 브라질에 여행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그때만 해도 이 비일 청년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노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여보, 우리가 평생토록 아끼고 절약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뎠는데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인류 식당에서 식사하게 된 것 참으로 기쁘지 않소. 우리 고생 잘했지. 우리 고생이 아름다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딱 듣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노부부가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하다가
노년에 여행 가서 아름다운 식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 고생 잘했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청년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린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일생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다가 나중에 그 돈 모아서 늙어막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해변 바라보며 인류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이 청년은 그 말이 반대로 느껴졌어요.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그 말이 반대로 느껴진 것은 이 청년이 노동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땀 흘리고 일하고 그 노동을 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결국은 한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지는 구도야 예배를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배려입니다. 괘씸하겠지요. 같이 지금 전쟁하러 가려고 그런데 숫자가 부족한 판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괘씸해요. 화도 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연약한 자의 피곤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부솔 시내가에 머물도록 했다 하는 것이 그의 리더십 가운데 큰 역동입니다. 이 귀한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살펴볼 것은 다윗이 22절 이하에 있는데요. 아말렉과 맞닥뜨리게 되었잖아요.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이 노예간 물건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이 딱 보고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 도로 찾게 되었지요. 사람뿐만 아니고 시글락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노예했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거기에도 아마 끌렁끌렁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600명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착한 사람만 있은 게 아니고요. 끌렁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 심술이 뚝뚝 흐른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리더십은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성과급. 이 사람이 50만큼 했으면 50만큼 보상해주고 100만큼 했으면 100만큼 보상해준다. 물론 기업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또 그만큼 보상해주면 기업이 더 발전하고 많은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앞으로 이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자로서 이 성과급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과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이하에 있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그 아말렉과 이제 싸워서 이기고 노획물을 가지고 또 식구들을 가지고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시글락 땅으로. 그 중간에 부솔 시내가에 도달하니까 200명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22절에 보면은
좀 심술궂고 끌렁끌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물품을 나눠주지 말고 처자들만 그냥 자기들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맞죠? 성과급 아닙니까? 전쟁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물품까지 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한 우리에게만 이 물품을 나누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좋은 거죠. 23절 보면 다윗이 그 부분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분의 보호 덕분이다. 그 다음에 저 원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품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거지요. 24절에 딱 잘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맞지 않잖아요. 요즘 뭐 경제 논리로 따져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성과급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너희들 전쟁 많이 했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다윗이 리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아름답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성과급에 따라 나누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대우를 받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나 일에서 번 돈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공헌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대상이 어린아이들과 애기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했는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 먹지 마! 돈 번 거 없잖아. 그렇게 말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성과급에 따라 평가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그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그 음식점이 있다고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그 헛제사밥이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헛제사밥. 음식점의 그 메뉴 중에 하나래요. 한식인데. 헛제사밥. 안동에 가면은 안동에 그 양반들 많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안동에 간 적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반, 그 사람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 자기가 양반이라는 그것 여전히 대단하더라고요.
그 헛제사법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가난할 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잘 차립니까?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이나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잖아요. 생선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채소도 아주 맛있는 거 올리고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상님 잡수시라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고 나서 다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데 그것도 뭐 양반들은 그렇게 잘 차려서 1년에 몇 번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밑에 가난하고 일하고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제사도 옳게 못 지낸다고요. 그러니 이 일꾼들 가난한 사람들은 양반집 부잣집에 제사 지내고 나면 그날은 포식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양반들이 어느 한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사람 양반들은 늘 잘 차려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는 맛있게 먹고 종들도 좀 주기는 하는데 저 종들을 가만히 보니까 늘 먹지 못하다가 주인집에 제사 지내는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고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야 이거 제사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헛제사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착한 이 양반이 밑에 일하는 일꾼들과 종들을 위해서 헛제사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맛있는 생선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채소도 올려놓고 아주 맛있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마치 제삿날처럼 그렇게 종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전통 가옥에다가 이 음식 메뉴에다가 헛제사상이라는 그런 헛제사밥이라는 메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메뉴를 시키면 저렇게 나온답니다. 한국 나가시면 한번 시켜보세요. 안동 가셔서. 아주 이 할머니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타고 퍼지는 바람에 이곳저곳에서 아예 음식점 전체가 헛제사밥이라 그렇게 주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음식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 양반이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네들은 늘 나를 위해서 일만 해주고 적당히 먹을 것만 먹으면 되지 맛있는 것 먹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다는 거지요. 비록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물품을 나누어서 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금님으로 될 그 앞쪽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왕으로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나누는 이 귀한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